네, 주안의 만나 5월 4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으로요. 우리에게 선을 보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달 만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죠.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성도들 함께 보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다시 느끼면서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의 가치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 앞에 더욱 더 열심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계속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참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제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제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함께 예배당을 더 청소도 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수고와 노고들에 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더욱 애를 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4편 그 말씀을 좀 보면요, 시편의 장르 중에 탄원시가 있습니다.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 고통, 고난에 대한 것들을 호소하는 것을 탄원이라고 하죠. 탄원의 종류 중에는 국가와 민족적인 어려움들로 인한 탄원도 있지만 개인적인 탄원이 참 많아요. 오늘 시편 4편은 이러한 개인적인 탄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저자가 처한 어려움의 내용들을 먼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저자는 거짓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자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의 계획과 이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토로의 내용들 중에서 저자 다윗이 여전히 의식하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만 왜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토로하고 있다면 그의 감정 자체는 그냥 구겨지고 멍들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았던 내 마음이 흙탕물이 떠내려가는 그런 하천 같아져요. 아니면 더러운 폐수가 흘러가는 그러한 개천 같아지죠.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붙잡고 의식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계속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아니면 걱정을 하면서 우울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상황을 아뢰면서 엎드려요.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먼저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힘든 상황 속에서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내려주시는 분이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도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뢰와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다윗을 택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그가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종의 신분인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의 모든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미움과 두려움의 대상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의 대상들을 올바른 자리로 정렬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어려움을 주신 대상이 있다면 그것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그 대상을 멀리 저기 내 마음의 저 자리,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자리로 옮겨 놓는 작업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가득 이렇게 사로잡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같은 편들이 하는 말이죠. 절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의인들의 마음이 함께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절망의 말은 습관성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공격과 회의 속에서 마음이 함께 절망으로 갈 뻔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결과는 이제 평안으로 변하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의 내면의 상태가 이제 평안이 눕고 잠도 자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는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앞에는 사람들이 커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진짜 크심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안도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가 안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할 때들이 많이 있죠. 이때 자석이 당기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몰입이 되는 그 자기 자신을 그대로 허용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선을 보이시고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성경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곱씹고 또 곱씹으시면서 내 영혼이 소화시키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평안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